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고 계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33편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먼저 얻게 되는,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 교훈이 적용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감사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감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자세를 세 가지 함께 상고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은 후에 행하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확실하게 고쳐주지 않으셨던 때였는데도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던 그 길 도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병이 나아 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간청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아마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길 가던 도중,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던 그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낫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몸이 낫게 된 그 기쁨에만 젖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만이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우연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도는 그렇게 즉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이 그저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로,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것에 신경 쓰느라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렸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일어나는 일 역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또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좋게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나쁘게 말하면 개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핏줄이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아수르의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그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아수르인들과 통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잊었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 해방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도 역시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었던 영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영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나병 환자들,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 아마도 9명 전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었던 그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몰랐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듯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오히려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결코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크게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본문을 찾아봐도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오던 도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낫게 된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비록 그가 나병 환자로 인해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 마을 외곽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재물도 또 돈도 없었지만 그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진실하고 깊은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의 몸은 현재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러한 믿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상당해 보이는 정도의 믿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바로 그 사소한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반드시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셨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저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며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바른 감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하여서 잘 배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행에 옮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남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